오늘 주일 예배는 자기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12가지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인정하는 것인데, 나는 도무지 술을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도무지 술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배했다. 나는 졌다. 패배부터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어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는 술을 이기지 못해. 나는 술을 이기지 못한다.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1단계의 지침에 대하여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1단계 지침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일반인들과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래, 나는 술을 이기지 못해. 나는 술을 이기지 못해. 술 때문에 내가 미친놈이 되었어. 그러나 첫 잔의 술은 내가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지, 첫 잔의 술은 내가 이거 마실까? 마시지 말까? 첫 잔의 술은 얼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첫 잔의 술은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지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비록 첫 잔의 술이라 할지라도, 처음 마시는 술이라 할지라도 알코올 중독자가 이것을 마실 것인지 마시지 않을 것인지 스스로 말 수 없다, 선택할 수 없다,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병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술병에 자기 손이 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뚜껑을 따고 술뚜껑을 따고 이미 술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대해서 항상 늘 매일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술을 마실 때나 술을 마시지 않을 때나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늘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과 신앙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죄를 죄를 지었을 때 나 자신이 무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내가 범죄하기 전에는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기 전이나 술을 마신 후나 언제나 항상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이것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언제나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DNA 깊숙한 곳에 죄가 잔뜩 박혀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관계없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 자신이 언제나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나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어, 나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죠. 나는 얼마든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러죠. 그러면 그때 내가 왜 거기 갔을까? 그때 왜 하필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그때 하필 그 말을 했을까? 왜 하필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왜 늘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주 거대한 엄청난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을 보고, 특별히 여자 청년들을 보고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해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봐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곧 성경에서 벗어난, 이탈한 그런 결정을, 선택을 쉽게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훨씬 마음이 넓고요,
젠틀하고요, 매력적입니다. 성격이 쿨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성격이 쿨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쿨하다, 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여튼 여자 청년들이 말하길 교회 남자들은 한결같이 찌질한데 어디 찌질이들만 우리끼리 잔뜩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은 성격이 쿨하대요. 그래서 결국 불신 연애를 하고 불신 결혼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전혀 엉뚱한 쪽으로 결정하더라,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엉뚱한 선택을 누구든지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죠.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DNA 깊숙한 곳에 죄가 알날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곧잘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죠.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라. 온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DNA 깊숙한 곳에 죄가 박혀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온전한 정신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정마다, 선택마다 엉뚱하다, 기괴하다, 틀렸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이 제시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는 깨져야 한다. 너는 부서져야 한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혹독한 찬겨울 같은, 천설이 같은 혹독한 코너 가운데 몰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즉 부서지는 과정, 꿰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탓에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이리저리 마구 돌렸습니다. 그런 탓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내가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구나.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이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뭐가 그리도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많은지, 자기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혹독함이 있었을까? 내가 왜 그때 코너로 몰렸을까? 이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과정, 부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서 부서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다른 거는 자랑 안 해. 내가 뭘 했든 자랑 안 하는데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비로소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되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더 이상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선택권과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선택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다면 그 인생이 잘못될 리가 없겠죠.
잘못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본문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네가 뭘 자꾸 선택하라, 뭘 결정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부서져야 한다. 너는 하루라도 빨리 부서져야 한다. 깨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을 해서 정말 니 잘 살고 싶니? 정말 너 가치 있게 살고 싶니?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니? 너 정말 하늘나라의 꽃이 되고 싶니? 너 정말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싶니? 그러면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죽으라 그러셨다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깨져라 죽으라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해 때때로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회개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회개란 메타노이나인데 우리 한국어로 하면 방향을 전환하다, 유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방향을 전환하다, 유턴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을 차리고 옳은 길을 가는 것, 이게 유턴일까요? 곧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내 자아가 죽는 것, 완전히 내가 깨지는 것, 부서지는 것,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죽어서, 그래서 선택권을, 결정권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아주 혹독하게, 참겨울서리처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시려고 종종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밀어붙인다라는 것이죠. 이어 이 과정을 통해서, 깨트림을 당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내가 너무 잘난 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런 탓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비로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즉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뀐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형리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다가 이 왕자를,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 자신이 결단코 내려오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코너로 막 밀어붙이죠.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막 두들겨 패시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 자신이 강제로 질질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곧 회개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쏙 안기는데, 그때 내가 비로소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참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곳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죠. 즉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즉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결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선택해 주신다면 그 인생 망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혼으로 몰렸을 때 즉시 엎드리라. 하나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즉시 엎드리라.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라. 이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이어 그 결과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되어서 온리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곧 모든 결정권과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왜 깨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자기 자아가 죽는 것, 인간은 왜 이것을 극도로 싫어할까요? 자기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것을 왜 극도로 싫어할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살기 싫고 어른처럼 부모처럼 살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돌발 퀴즈. 우리 강혜숙 집사님이 영도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강 집사님을 보고 그냥 백일동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반면 어떤 사람은 강 집사님이 고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한 것을 기억을 하고 깍듯이 강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혹은 최소한 우리 부녀 회장님이라고 불러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럴 경우 강 집사님은 자신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할까요? 백일동 아줌마 vs 교수님, 강 교수님,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할까요? 백일동 아줌마 vs 최소한 부녀 회장님, 우리 부녀 회장님,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백일동 아줌마보다는 강 교수님, 부녀 회장님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더 좋아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박수정 집사님을 부를 때 어떤 분은, 교계 어떤 분은 그냥 수정씨 이렇게 부르고 어떤 분은 박수정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여러분, 이럴 경우 박수정 사장님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할까요? 수정씨 vs 박수정 사장님, 어떻게 자신이 불려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되게 일반적으로 수정씨보다는 박수정 사장님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백일동 아줌마, 수정씨,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려지는 것보다 강 교수님, 부녀 회장님, 박 사장님, 이뉴스한국 신문, 박수정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어린아이 취급받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성인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이 큰 권위든 작은 권위든 사람은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강 교수님, 부녀 회장님, 이누수 신문, 박수정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죠? 백일동 아줌마에 비해서, 수정씨에 비해서 이런 단어들 속에는, 강 교수님, 부녀 회장님, 박수정 사장님 이런 단어 속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누구누구씨 이렇게 불려지는 것보다 최소한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불려지는 것을 원하거든요.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죠. 그 단어들 속에는 무엇이 권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다시 말해 모든 영광과 권세는 곧 이 우주의 모든 권위는 영원하도록 오직 홀로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권위를 가지려고 하죠? 내가 왜 성인 대우를 받으려 하죠? 내가 왜 부모 대우를 받으려 하죠? 내가 왜 어른 대우를 받으려 하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 집사님이나 박수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권위를 탈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권위에 대한 도전, 권위를 탈취하려는 욕구, 이 죄가 그대로 유전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어른 대우를 받으려 한다. 성인 대우를 받으려 한다. 곧 권위를 가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뒤에 김미선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김미선 집사님을 보고 원장님 이렇게 안 불러주고 보수일동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엄청 기분이 나쁠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기분이 나쁘죠? 보수일동에 사는 아줌마 맞잖아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갑자기 이 건물 7층에 사는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면 제 기분이 별로겠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장 집사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아이고 7층 아저씨요 7층 아저씨요 오늘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 기분이 별로겠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기분이 별로일까요? 맞는 말인데 700이 오래 사는 아저씨 맞잖아요. 맞는 말인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한마디로 어른 대우를 받고 싶다. 성인 대접을 받고 싶다. 즉 권위, 그 권위를 갖고 싶다. 이것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권위를 가지려 한다. 즉 부모 대우를 받으려 한다. 성인 대우를 받으려 한다.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내가 권위를 가지려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사라지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혹독함이 휘몰아치면 내 삶 가운데 막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혹독함이 휘몰아치면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이렇게 되거든요. 박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여러분,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자처를 하죠. 저는 별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상태가 변화된다,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 상태가 바뀌는 것,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선택해 주신다면, 결정해 주신다면 내 삶 가득 풍성한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늘나라의 꽃, 하늘나라의 작품, 하늘나라의 대작, 하나님의 멸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권위를 탈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곧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실 때가 있다. 곧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 그래서 나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인의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날마다 바짝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즉 스스로 아이임을 자처하심으로, 다시 말해 모든 선택권을,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남은 여생 풍성한 열매를 남기시고, 여러분 선택권,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풍성한 열매를 남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나라의 꽃, 작품, 대작들이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의 멸류관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지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여러분, 부서지는 것, 깨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 보셨습니까? 즉 완제품, 특별히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지는 과정,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이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흙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부수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 이따 가만히 보면 도자기 공이 흙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깨수고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버릴까요? 그래야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바로 도자기 공의 멸류관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어떻게 합니까? 갈아 엎어버리죠. 갈아 엎는다 무슨 뜻입니까? 깨부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혹독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가 깨지는 것,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는 과정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잘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작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멸류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멸류관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야흐로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도 있고 해서 급기야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권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갈수록 내 삶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머리, 자기 재산, 인맥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 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력감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올해도 시작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자꾸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잔머리로 혹은 용이 주도함으로 이런 것으로 적군을 무찌르고 곧 마귀를 물리치고 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온갖 문제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귀를 물리치고 적군을 물리치고 온갖 문제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주를 의지할 때, 어린아이처럼 주를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이게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 퇴각시켜야 할 적군들이 넘쳐나는데 어찌하든지 주를 의지함으로 항상 매일 분분초초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온갖 문제의 담벼락들을 훌쩍훌쩍 잘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온갖 마귀의 공격도 적군의 공격도 무력화시키는 뛰어난 영적 전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 군대 대장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저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도 쓰라린 혹독한 혹한기가 있었습니다. 또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고 코너에 몰려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고 부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정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곧 깊은 회개의 나날들을 통해 온전한 정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이 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틈틈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항상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 되고, 이어 그 결과 늘 십자가만을 자랑하도록, 곧 언제나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 그 결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으로 복된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보다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새해 2026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아온 새해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성취되기를 소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